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 핑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 핑계를 찾았어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일한 핑계를 대니까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핑계잖아요. 그 핑계가 뭐냐?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핑계가 좋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믿을 텐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떡해요? 아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다 큰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핑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있고요.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요. 왜 하나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핑계일 뿐이지 바른 대답은 아닙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땅에 악이 있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해가 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영수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동생이 사고로 죽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몇 년 동안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이해되지 않는 불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질문하는 선지자, 아버지께 궁금증을 다 아뢰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에 태어난 활동한 시기는 나라가 망할 때, 아주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다윗과 같은 임금이 그냥 세계 정세, 이집트의 군인들에 의해서 새우등이 터지듯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너무나도 사회가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이 하박국을 보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박국은 어찌하여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문제가 많습니다. 응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뭐냐? 그래, 내가 응답해줄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눈이 뽑히고 사로잡히고 정말 낚시에 그물에 잡히듯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용하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면 작은 문제는 다 묻히게 되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사가 없습니까? 큰 고난을 안 만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큰 고난을 겪어보세요. 아이고 가정이 교회가 이 얼마나 그동안 감사했는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놀랍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 딱 주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작은 문제가 싹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큰 문제가 없으면 좋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족속에 나오잖아요. 사납고 성급하고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군 많은 표범같이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고, 아니 왜 이런 악한 사람을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하시고 왜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까? 요즘에 언론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그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많은데 왜 트럼프를 사용하실까요? 세계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은데 왜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언론의 주인공으로 등장할까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왜 쓰시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법대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하박국도 똑같이 우리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2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왜 내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감옥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딱 만든 다음에 보니까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정치를 배우게 되었고 노예 생활하면서 섬기고 농사짓고 관리하는 일을 다 배우게 되고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통과하면 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필요합니다. 약을 꿀꺽 삼키듯이 받아들이면 돼요. 안 받아들여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프로포즈 할 때 케이크에다가 뭐 반지를 넣는다면서요? 그 반지를 먹다가 반지가 아니라 케이크를 먹다가 반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 문제될 것 없다고 무거운 고난을 안 지으려고 하면 더 무거워요. 근데 작심하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까짓것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감당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 기꺼이 감당하게 되고 달게 감당하게 되고 이 고난이 가벼워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벼워져요. 그걸 체험 못하고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 어차피 내가 세무대 와가지고 세무사 시험을 치게 된다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내가 구역장이 되면 맨날 피해 다닐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고난이 가벼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는 우리 눈에는 망해가는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난다고 다 사재기하고 라면 사가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부탁한 말씀이 2장 4절입니다. 함께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똑같이 믿음 없이 행동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바른 길로 의인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라가 망해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정해진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멋모르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얘기인데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자.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지만 여러분이 심고 있는 사과나무가 뭡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났을 때 평상시에 이거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잘됐다. 이번 뒤에 공부도 하지 말고 이번 뒤에 하는 일 다 내려놓자.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내려놓을 때에도 내가 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욕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해주는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사명이 어디고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도 믿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먹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납게 변하고 부정직하고 그래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또 질문은 문제가 있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사람들이 욕할 것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2장 14절 응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방식, 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환경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나도 한번 걸어보자고 나에게 오너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환경이 파도가 너무 치니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라가 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뭐가 좋으냐면요. 기도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다가도 문제보다 크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도가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해보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올 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뜻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가벼워지고 하나님은 능력 있고 크신 분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으로 요셉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년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대학원 시험이 어렵듯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도대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번제할 것을 다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3일 길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C.S. 루이스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번역이 되었죠. 거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그 답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아직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졌는지, 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지 하나님을 만날 그때 하나님의 작품이 다 끝날 때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모시던 담임 목사님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장례식에 관에 뚜껑을 덮을 때까지는 나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작은 그림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묵묵하게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관을 덮을 때 이 어른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참 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서로 안다고 하지만 부부도 잘 몰라요. 자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그 사람의 사명과 은사와 재능과 귀한 것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멋모르고 그냥 덩달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가장 나쁜 놈, 가장 악한 놈을 죽이는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불행한 일도 하나님